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떤 방해나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서 교제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겼을 때, 특히나 같은 믿음의 공동체나 혹은 학교나 직장 등에서 만났을 때 마음이 짝사랑으로 커져만 가는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막 어떻게든 다가가 보려고 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마주치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보거나, 뭐가 정답일까요?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품위 있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는 호감이 가는 건 인정을 하시되 그 이상의 것은 마음에 품지 마세요. 예를 들면 첫눈에 반한 나머지 그와 혹은 그 자매와 결혼해서 자녀는 며칠 두고 손자 손녀 이름까지 짓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나는 저 사람과 반드시 만날 거야, 저 사람은 반드시 내 사람이어야만 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이성들을 향해서 분노와 시기 질투의 감정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웬 에너지 소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살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약한 세상은 그렇게 집착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트루 로맨스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열병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잘 알고 계시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사랑은 온유하지 사랑은 질투의 화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호감 단계에서 그 이상의 감정은 품지 말아주세요. 즉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우지 마세요. 아니 사랑이,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러시는 로맨티스트 분들이 계실 텐데,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죠? 성경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건 가능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연애가 대수가 아니에요. 지난 연애는 결혼이 아니면 그저 흑역사일 뿐이지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연애를 많이 해본 세상 사람들도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 연예인이 그 말을 하기 전부터 그 얘기를 동일하게 했었는데요.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에게 바란다고 나아지지 않고 각자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관계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많이 해보면 나중에 결혼할 사람한테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연애 횟수보다 사실 성숙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밀당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고백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래서 무용담처럼 나 인기 많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기엔 좋겠죠. 그런데 그게 실제 우리의 종착지인 결혼에서 도움이 될까요? 결혼은 연애와 다르고 연애 상대와 결혼할 배우자는 또 다른 사람인데,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연애를 대체 얼마나 많이 해봐야 결혼에선 잘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정답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새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본다고 해서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럼 결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세상에서도 결혼 많이 해봤으니까 다음 결혼도 잘할 거라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면 좋겠네요. 그러고 보니 아까 언급한 동일한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었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고. 이 말도 저희 교회에서 늘 가르쳤던 말인데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높인다면 더 이상 가짜를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감정에 휩쓸려 가기보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리고는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썸이란 단계를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 탐색의 과정이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그 썸이란 설렘이나 달콤함에 취하거나 그러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컨펌과 인도하심을 받아 교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형제 혹은 그 자매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호감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시고 본인의 사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호감이 지속적으로 있을 순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기도한 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괜히 나서지 마세요. 같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같은 공동체에 계시는 거라면요. 생각보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교제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 정이 들어서 혹은 외로웠는데 마침 누가 고백을 해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대시를 막 해서 등등 교제를 하느님께 여쭙지도 않고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헤어질 땐 누구를 탓하겠나요? 그러고는 하나님 탓하는 분 있으시면 솔직히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실 고백하건대 첫눈에 반한 이상형을 만나고 그 사람도 절 좋아해서 기뻐서 그 로맨틱한 감정에 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사람은 제 신앙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인정해주고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그런 적 없던 깊은 신앙의 질문들도 하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는 엄격한 카톨릭 배경의 집안이었고 저와 같이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 관계에 대해 매우 반대하는 성경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그 어떤 사람과도 깊이 할 수 없던 제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제가 그 구름 위를 걷는 기분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교제를 시작하고 나니까 나랑 결혼할 거면 네가 카톨릭으로 개종해 이러면서 태도를 바꿨고 그런 문제가 결국 집안의 반대로도 이어져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자 했지만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소울메이트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이성한테서 처음으로 느낀 거죠. 그렇게 시간이 정확히 1200일이 흘러 그를 깨끗이 잊고 진심으로 그의 길을 축복해 줄 수 있을 때 현재 교제 중인 형제를 만났습니다. 제 눈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르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시기에 제가 그가 배우자가 아니라면 헤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늘 마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을 끝끝내 배우자로 안 주셔서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딨단 말이지 하고 마음이 좀 아프긴 했지만 지금 이 형제를 만나서 새로운 차원이 있다는 걸 또 다르게 깨달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형제는 그렇게 완벽하게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거나 저와 완벽히 취향이나 성향이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에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형제 혹은 자매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뤘을 때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정을 응원하며 오늘의 말씀도 필요한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되는 메시지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